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 다락방이죠. 이제 만찬하시고 또 성찬도 하시고 그 장면이죠. 그러고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이름 붙여서 다락방 강화 따릅니다.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쭉 13장부터 그게 13장, 14장, 15장, 17장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본문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가르치시죠.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16장 23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뭐로 주시리라?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구하라 어떻게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성경에서 이제 이름을 부른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계시하실 때, 건져내시고 구원을 계시하실 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하나님, 그죠? 이 전능이란 단어는 뭐와 특별히 이제 연결되냐면은 이제 후손이죠. 자손입니다. 후손, 자손 씨 있죠, 그죠? 후손, 자손 씨와 관련된 단어가 이 전능이란 단어예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후손, 자손들의 영역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죠.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비록 지금 자신의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자신을 열국의 아비로, 아내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드실 것이다. 상황과 현실은 보면 뭐 도저히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99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뭡니까?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 자기 몸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씨를 낳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행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뜻은 뭐죠? 창조주. 그렇죠? 피조물들은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잖아요. 피조되었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그렇게 말하죠. I am who I am.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창조주로만 다른 표현은 구원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 그죠? 창조주,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430년을 종살이한 거예요. 엄청난 종살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종의 살이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이 뭡니까? 이 묶임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 중독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죠? 이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때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은 넉넉하게 구원해 내신다. 우리 하나님이 못 구원하실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26절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 때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15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 니시.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를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특별히 후손, 자손들에 대한 이 약속이고, 구원자 하나님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 때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 때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이름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잘 들으세요, 그 이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삶 속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삶 속에서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그 이름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뭡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모독한 거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거부당해서 쫓겨나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잖아요.
소외노릇 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죠? 더 이상 이게 칭함을 받지 못하죠. 그게 이사야 63장 19절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인데 더 이상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 망령되이 일컫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잘못 가졌다 그 뜻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다는 뜻이 잘못되게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곧 그 이름답게 백성들이 살면 그 이름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이름을 그릇되게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이름을 가진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은 오히려 그들에게 뭡니까?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여호와 니시 이름 부르고 여호와 라빠 이름 부르겠지만도 삶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요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에 합당하며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뭐 요술램프 뭐 지니가 뿅 나타나서 뭘 소원이 뭡니까? 뭐 세 가지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어떻게요?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의 끝자락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 그 이름대로 행하는 것.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왜냐하면 그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보면요 그냥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보증수표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어디 예수 믿는 젊은이 없는가? 왜? 취직시키려고. 정직하지, 성실하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지, 바른 가치관을 가졌지, 나라 사랑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뭡니까? 취업이 될 만큼 뭐 경력 화려하지 않았어요. 보증수표죠. 교회 달인도가 하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시면 좀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손해보고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제대로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기도를 자기 욕심이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은 어떻게 엉망이면서 삶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복받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건 기복신앙이죠. 그건 다른 종교에도 뭡니까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합당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한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부르고 계시는 이름 예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산상수훈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윤리가요, 모세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죠? 모세는 뭡니까?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때려요. 오리 걸으면 십리 걸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요, 오히려 뭡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해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못 살아내요. 그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기도를 강조하셔요. 기도를. 또 예수님은 실제로 뭡니까? 그렇게 살아내도록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삶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 영수가 높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결심한다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얘기하시죠.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능력을 오늘 이 은혜 아침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온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입니다. 찬양하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살아 죽으나 내가
참 소망 내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